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화로운데 무슨 싸움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와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다 입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야 합니다. 마귀의 불나사를 뭘로 막아야 되죠? 믿음의 방패로 막게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불나사를 여러분들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도 막고 이제는 능히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그 원수와 싸워 이기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싸움에 나간 사람들은 여러분 담대해야 되지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면 이제 기드온의 용사들 그 32,000명이 모였을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럴 때 첫 번째 말한 것이 바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겁을 먹은 자. 그래서 다 돌아가고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죠. 그 중에서 이제 물가로 와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이렇게 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을 가면 그 싸움에 나갈 때에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싸움에 못 나가느냐 하면 20장 3절을 보면 말라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적군들을 우리에게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지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전쟁에서 빼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새로 집을 지었는데 아직 그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낙성식을 못한 사람은 가서 낙성식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처음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지은 사람은 첫 열매를 네가 맛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전장에 이제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라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덜덜덜 떨고 있는 이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나가봐야 자기만 그 전쟁에서 죽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사기까지 다 떨어뜨려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담대하라고 그렇게 많은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를 기억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물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모든 범사에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4절 말씀입니다. 25절 제자가 그 선생과 같이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많은 핍박이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한 데서 이렇게 매인 데서 자유하게 해주시는군요. 뭐 이렇게 병을 고침 받고 막 이렇게 감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귀신의 그 왕인 바알세불을 힘으로써 이를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앞부분에 읽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 상전의 자리,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 예수님이 선생의 자리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중요성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누가 더 중한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선생이고 또 상전입니다. 근데 상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인 대장되는 예수님을 핍박할 정도면 그 아래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예 그냥 무시하고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을 성도들을 더 많이 핍박하게 되어진다. 감히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막 핍박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쨌든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지옥 백성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박해를 당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12장 2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은 온갖 이제 괴계를 꾸몄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있으면 와서 막 예수님에게 와서 말이지 맞느냐고 막 따지기도 하고 말이지.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막 서기관들도 막 아니면 또 온갖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도 데려와가지고 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할 수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던 그들, 당연히 그들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당연히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 세상적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바꿔가려면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심으로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데요.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이 강명한 데서 말한 것이 다 드러나고 기속말로 말한 것이 지비에 전파하는 같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고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행해서 그 나중에 그것을 그 결과를 통해서 창피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오직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진리로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당당하게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생명이고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합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초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에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박해, 10대 박해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로 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로 왕 때는 자기가 불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냈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여러분 잘 아는 같이 많은 박해가 있었고 그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들이죠.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맹수들과 싸우는데 맹수들을 이제 넣어서 그냥 잡아먹히게 하고 또 인간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 나무를 그 사람 몸에다가 나무를 둘러가지고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길에다 세워놓고 태워 죽이는 이런 그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시키기도 하고 많은 그 박해를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지요.
313년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콘스탄 대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카타콤, 여러분들 그 동굴 속에서 그 무덤과 함께 사는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짐승들로부터 여러분 사자로부터 찢기고 죽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직결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은 그 죽음과 직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길이요, 예수 믿는 길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그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황제들도 사람의 육체적인 육의 생명은 그들이 죽일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더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적인 그런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제자들이 또 많은 교부들이 죽어가면서 했던 모습을 보면 참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이 막 놀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로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데 그들이 막 잡아다 죽이면 막 살려주라고 막 액을 볶으려고 막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아니 사람들은 도대체 와서 너희들이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그 역사적인 것을 보면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미쳐서 죽어버리는 뭐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아니 죽으면서 여러분들, 죽으면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죽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러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참 그 사람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의 죽음이 죽음의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는데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안 죽으려고 한 사람은 평안하게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너라,
그래서 그 내용들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죽으려 그러다가 다시 뭐 이렇게 생명이 좀 연장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은 시커먼 이상한 시커먼 영적인 존재가 와서 자기들을 끌고 가려고 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그들을 데려가려는데 아름다운 빛이 비춰지면서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아주 행복한 웃는 얼굴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 되니까 육의 눈이 닫혀진과 동시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저승사자가 여러분들 시커멓게 해가지고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가려는데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으려고 누가 나를 데려왔다고 막 나를 좀 살려주라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우리를 육을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 권력자들이라고 우리를 박해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종말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도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기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싸워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리는 이런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육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쉽게 말하면 우리 100원짜리 하나에 팔리는데 작은 돈에 팔리죠. 참새는 여러분들 큽니까 작습니까? 참새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참새 여러분들 요만한 새들이 여러분들 그 가시나무 같은데 폴폴 날아다니는데 그 사이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데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먼저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머리 위에 달고 있는 이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몇 개가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군요. 대답하면 이상하죠. 대답하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머리털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세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가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아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고 내 마음 다 몰라주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내 마음에 맺혀있던 것이 그만 눈 녹듯이 샥 다 녹아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데 많은 참새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다. 이런 비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꾼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책하고 말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러면서 자신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자존감이 무너져서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막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난방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여러분들의 그 환경도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땅 가운데 다 모든 걸 두려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는 매일 막 도망다니면서 막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도망가고 그러면서 뭘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 뭡니까? 권력을 잡고 말이지 많은 부를 가지고 남을 위협하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자신 그 있는 자체로만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예수의 향기만 나타내면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세상에 많은 부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요즘 그 다 여러분들 유산 물러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요즘 그 저 증여세 낸다고 지금 보니까 뭐 주식을 얼마 팔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 뒤로 넘겨주고 그냥 맨몸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믿음의 삶을 안 살았으면 얼마나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시커먼 그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끌어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잠시 살 동안 뭐 부를 누리고 어디 가면 와, 뭐 회장님 오셨네요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원한 삶은 영원히 지옥에 있어요. 그가 지은 죄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불러서 여러분 간다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면서 내 자녀야 왔느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거할 처소와 여러분들이 누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 맞아주십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한 아선을 팔려는 그 여러분들 참새 2마리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가 그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참새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주님이 생명 주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산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공동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디에 나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 옛날에 보니 그렇게 왠지 어디 가지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하면 부끄러운 거, 왠지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학생 때 뭐 이러면 여러분들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것보다도 왠지 뭐 부끄럽고 어디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뭐 좀 마음에 쭈삣쭈삣한 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 나라 대통령 아들이 되면요, 어디 가가 대통령 아들인 거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 나 이런 사람이야. 뭔가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 싶으면 어디 가서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왜요?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좀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일개 국의 여러분들 왕자 공주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왕자여 공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랑해도 모자랍니다. 자랑해도. 오대 그냥 나는 천국에 뭐 하나님의 자녀 이래가지고 왕자 뭐 이거 써가 다녀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 가면 감추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은 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그를 시인하려. 그 말은 우리는 믿음이 인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유어 얻을 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뭐 그거 언격견에 막 아니요 뭐 이런 소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늘에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나 쟤 몰라요. 이러면 이거 여러분들 아니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 쟤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 순간에 그는 지옥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든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숨기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염려와 근심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늘 기쁘고 행복한 자. 낭망하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오늘 말씀같이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찜찜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 싶어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당연히 주님께서 이렇게 핍박받았는 그 박해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받으신 그 박해 우리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 확실하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즐겨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셔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하늘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혼란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를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난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며 머리털 까진 세심바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오매. 주여 저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인정하며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담대한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로 세상을 이기는 용사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